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리어함과 같은 것.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에 있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음이 신통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말했는데도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줬죠. 만져봐라. 도마가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기억 안 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도마보다는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란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함, 견고함,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녀와 재산 다 잃고 병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런 참혹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내 종 욥 자세히 보았냐?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하나의 청을 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주니까 잘 믿는 거지, 제가 한번 검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목숨 손대지 말고 하라고 그러죠. 갑자기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일기예보상, 이제 장마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유달리 장마가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한 주간의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남는 게 이것뿐인가? 하고 생각했던 욥의 아내 독소를 퍼붓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란 말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탄이 하나님께 제가 믿음을 검증해 볼까요? 욥의 아내는 걸려들었어요.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저주해요. 그런데 욥은 달라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데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한번 물어볼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생명이나 시간이나 하나님 주신 걸로 아멘 합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멘이 돼요. 이제부터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욥이 적신이 난 게 핏덩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핏덩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신방해 보면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집사예요. 저한테 기속말로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런 종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믿지 마.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은 진리예요.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불확실하다. 두 가지로 생각하다. 흔들리다. 근데 제가 이 헬라어 단어본 중에 의심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신반의예요. 의심, 왜 흔들리고 반신반의할까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반신반의하고 흔들릴까요? 믿음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방황한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게 확실하잖아요. 안 흔들려요. 속은 상하겠죠. 뜻대로 안 되면. 지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뭐 체험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문제가요, 믿음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사세요?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쪽에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쪽이 좀 수상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나의 아버지세요? 오늘 아멘 한 사람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속상해 하거나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채널에서 얼마 전에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특집을 방송하길래 로마 써 있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잠깐 들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섬 그 북부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휴양지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돈 많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발리 갔다 오셨죠? 근데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 성경을 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오디오 성경. 읽어주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전해주자. 제가 방송 보니까 조그만 라디오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읽어주는 성경 많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읽는 성경,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원주민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 말이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쪽 지역 사람들이 90% 이상이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선물로 받고 눌러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요, 어쩌면 성경을 읽고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는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 중년 부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들은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 우리를 병을 고치신 분. 주여 내 병도 고쳐주세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어야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또 오디오 성경 들은 다른 분, 제가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성도는 오디오 성경 듣다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지나가면서 어부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 이제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 읽은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한 거예요. 성경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디오 성경을 듣고, 야, 저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이 발리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되죠. 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가, 목사님, 전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잘못 들었었구만. 기도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있고 내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봉사는 상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졸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딱 한 명인가 정회원이 있어요. 예배 시작하면 딱 한 명은 슬슬 졸다가 집에 갈 때쯤은 딱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듣지 못하잖아요? 믿음 안 생겨요. 그리고 잠잘 때가 예배당밖에 없어요. 오늘 내 눈에 너무 많이 좋은 사람 있으면 에어컨 꺼버려야 될 거예요. 더우면 못 자거든요. 시원하니까 자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들음에서.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10년의 기도보다 단 10분의 전도가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누구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들어야 구원받잖아요. 10년의 기도보다 단 10분의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하냐고.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인도자가 아니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인도하고 전도는 달라요. 교회 갑시다. 그건 인도입니다. 아니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전도는 뭐죠?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런 믿음의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인도하는 자는 교회에 가자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듣게 됩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나라도 선교 역사 보면 1800년대 언더우드 아펠젤러 또 그전에도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온 겁니다.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인도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입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 이 땅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사도란 단어가 보내심을 받다. 거기서 나온 단어고,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헬라어 공부하면서 쭉 보니까 이게 사도, 하나님이 대리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말에서 나왔는가? 보내심을 받다는 단어를 써봤어요. 또 하나, 특정한 장소로 보내심을 받다. 아포스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로 보내심 받습니다. 어디로 보내심 받았어요?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또 사지선다형으로 찍으라면 잘 찍겠죠? 1번 부럽니 우리 동네, 2번 성남시, 3번 서울, 4번 갈릴리. 아이고,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은 찍는 세대야. 예수님이 세례받고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걸 사도 마태가 딱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은 백성인 빛을 보았고 그 예언된 대로 주님이 저리로 가시는구나. 주님은 특정한 장소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은퇴했는데도 이번 주 또 주말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신 우리 교회 출석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로 그리 보내신 거예요. 저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롬리 명업교회로 왔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래서 보내심 받은 사람은요, 원래 의견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그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를 유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울로 오라. 왜 옥수수 밭에 옆에 있냐? 왜 감자 밭에 옆에 있냐? 서울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퍼했어요, 나한테. 내 그 친구 되는 변호사인데, 교회 건물 없어서 괜찮아. 학교 빌리면 돼.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목 좋은 곳이 많아, 서울에. 그 친구는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비즈니스는 저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산 때리면 더 잘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거기서 일해라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는 목 좋은 곳으로 옮기지만 보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일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 들었죠?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목사님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두리뭉실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뭘 들었냐 이거죠. 어떤 예수의 말씀을 들었길래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오늘 또 예부에서 우리 교회에 휴가차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가끔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믿어요. 그래도 신방 갔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그때 씩 웃어요. 씩 웃는다는 뜻이 뭘까요? 시 한 수 읊어드릴까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기억나요?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자신 있고 그렇죠. 또 웃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옛날에 평촌에 큰 교회에 있던 남전도 회장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신앙 얘기하다가 구원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것이 문제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존재도 모르고 구원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출석하다가 죽게 되면 그거 큰일입니다. 천국 못 가요. 영생 못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말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구원 얻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 말씀 알고 있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했어요? 물세례입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자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아니 지금까지 믿으면서 나는 확실히 내 죄를 회개했다.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안 나온 청년이지만 제가 이 물세례, 회개와 죄사함 문제 한번 설교했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옛날에 받을 때요 회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받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란 것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는 표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세례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가 확인 들어간 거예요.
나는 내 죄를 확실히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가?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 더 확인 들어갈게요.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아,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 죄사함 받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세요? 제 남동생이 저한테 했던 질문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남동생이 내가 하도 다그치니까 교회 나갔다가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난리쳤나 봐요. 근데 회개했는데 꼴짝지근한 거예요. 나한테 전화 온 거죠. 형,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그럼 회개한 걸 죄사함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확인을 해야 되잖아, 형. 여러분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또 1번, 2번 해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7, 8절 9절 보면 하나님은 밑보고 의로우사 자기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이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아,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되어 있구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셨나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 진짜 얻었나요? 확인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인돼서 거기 들어가면 있어요. 오늘 또 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구나.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이 성경책의 명칭이에요.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는 게 진짜 명칭 아닙니다. 진짜 성경의 명칭은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에 하신 약속들, 새 약속들. 이게 성경의 정확한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영어로 그냥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 그는 우리가 했던 말이고, 진짜 이 성경에 대한 명칭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고, 부흥 강사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 했던 말씀 지금도 기억나요. 완전히 개구리 목소리로. 여러분, 약 2첩만 먹으면 인생이 끝납니다. 약 2첩.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한 첩은 구약이고 한 첩은 신약입니다. 2첩만 먹으면 인생이 끝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웃지 마세요. 맞아요. 부흥사들도 그 나름대로 영성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신약 하나님 말씀, 구약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진짜 놀라운 은총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망가진 인생 회복되고 죄인이 살아나고 은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믿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들으면서는 아는데 듣고 믿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대충 아는 정도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완전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 작업 들어갈 때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확인해 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3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발리 원주민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교회에 30년 40년 다녔는데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원주민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를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기억하잖아요. 말씀이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건너편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입니다. 일루리곤 이런 단어를 써요. 일루리곤이 지금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입니다. 나중에 노마까지 갑니다. 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구나. 로마서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했다. 제가 궁금해서 일루리곤이 어느 지역이야 지금? 보니까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원받죠. 그 구원받은 흔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흔적들이 뭐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구원받은 흔적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튀르키예 지역에 세운 에베소부터 7교회가 지금 가보시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건물 흔적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나오죠. 너희 교회는 믿음이 변질됐어. 너희 교회는 실적은 죽은 교회야.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들었다고 다 믿을까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적습니다. 전도에도 잘 안 돌아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바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이고 가르쳐도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다고 그래서 많다고 그랬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5절, 3장 16절, 14장 6절 하나님이 자세하게 택배하게 해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택배해 드린 거예요. 말씀 잘 받아가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죠.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4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7교회 나오죠. 그게 사실은 개인의 신앙 생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돼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가? 나는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영생 얻는 예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구원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두리뭉실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네. 구체적으로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말씀을 4개 정도만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10분 전에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온 사람이에요. 치매입니다. 자, 요한복음 처음에 뭐라고 그랬었죠? 1장 12절. 두 번째는 3장 5절. 그 다음에 3장 16절. 마지막에 확실히 여기는 약해. 잘 기억하세요. 정리해 드린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듣기는 듣지만 구체적으로 구원 받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있어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주는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몇 가지 또 물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헤맬 때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없어요? 시험도 못 다 넘어진 겁니까? 두 번째, 낙심과 절망의 시간에 나는 어떤 말씀으로 승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승리했어. 세 번째,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네 번째, 어떤 말씀이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하늘의 상부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했습니까? 없어요. 아무나 승리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승리한 자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고, 이 말씀이 나를 헌신하게 만들었고. 성도는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모든 약속과 은총이 다 말씀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아까 제가 의심에 대해서 서두에 질문했죠. 왜 성도가 의심, 불신,
그대고 반신반의 헤매는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와 동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는 자들, 상 주신 우리 아버지다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련의 과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말한 것처럼 저도 10대 청소년 때 전도받고 말씀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응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린 청소년의 수요 예배도 저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수요 예배 나가다가 길에 앉아서 주저앉았어요.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야, 내가 없는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까지 나갔던 몇 년 동안의 헌신, 수고, 찬양, 이게 헛된 거였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지난 날에 헛된 곳에 빠진 것 같아서 울다가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 안 가고. 지금 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저 믿음 회복이 안 됐겠죠.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해줬어요. 의심과 불안과 이런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만남과 체험의 역사로. 그리고 그때 저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문제로 너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럼 흔들립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또 내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성령 체험의 믿음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체험에서 은총을 확인하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은 저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인에게 죽는다고 선포해라. 만약에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너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가 선포하지 않아서 죄인들이 회개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파수꾼 선지자 너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면피하려고. 혹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명옥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지옥 갔는데 너 어떻게 했니? 제대로 전했니? 나 할 말이 있어요.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기억 못 하세요? 내가 확실하게 4가지 말씀으로 다 전해줬어요.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11월까지만 심호하고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노파심에 우리 교회 출석한 사람 한 명도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가 말한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떠들 거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최종 은총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뭐 했다고 해도 영혼 구원 못 받는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높아심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또다시 이 설교는 안 할 거예요. 해드렸으니까. 뭐 앞으로 이제 한 4달 남았는데 다른 설교할 본문도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정리해서 확실히 해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천국 못 갔다. 내 책임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대답도 없고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대답도 없고 앞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발리 이 섬 북부 원주민들에게 오디오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오디오도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병 고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삶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복된 말씀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믿은 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푸사 온전하고 굳건한 반석에 서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